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부터 31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이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분노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떠올리십니까? 보통 분노라 하면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를 경계하라, 조심하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2장 16절 말씀에서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드러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를 드러내는 자,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도 감독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면 지도자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화를 냈다 그러면 저 사람 조금 아직 멀었구나.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분노를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감정이 정말 상해가지고 터뜨리는 그런 분노가 있는 반면에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분노의 모습, 어떤 것이 할까라고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유대인들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은 또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아덴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아덴은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그곳이었고 또 학문과 지성, 예술을 추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가보니까 기대와는 다른 그런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여기서 격분한다. 이 표현은 분노가 끓어오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아덴을 보면서 의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시대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인 그런 부친을 둔 덕분에 헬라 문화를 익혔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접했습니다. 위대한 스승 아래서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변론하고 논리적으로 아주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철학과 지성, 어떤 사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덴, 그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배를 타고 아덴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서 저 멀리 육지에 그 아덴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세워진 거대한 신전, 그 모습에, 그 위용에 압도당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덴의 그 신전들 정말 장엄했고 조각상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술적인 감각, 창조적인 그런 능력의 산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에 대한 그런 바울의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에덴에 도착해서 시내를 돌아보면서 그 불편함은 어려움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재능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재능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고라는 단어, 관찰하다, 고찰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무심하게 관광객처럼 그것을 그냥 둘러본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우상들, 그 뒤편에 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아덴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았던 거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 가득한 우상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와 더불어서 긍휼의 마음 또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학문을 논하고 지성을 자랑하면서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을 누리고 정말 그렇게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무지 속에서 우상에 매여 있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죠. 바울은 아덴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와 세상을 보는, 관찰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관광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보고 묵상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 증거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에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의 분노는 단순하게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깊은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구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구나. 죽었구나.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진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왜곡되어질 때 안타까운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되고 뒤틀려진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무감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관용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조차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관에 익숙해져 가면서 점점 거룩한 분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문화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무감각하여지고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나 커피숍 가면은 그 화장실에 남성용 화장실, 여성용 화장실이 없어진 지 오래되죠. 지금은 남자, 여자 그림을 같이 붙여놓고 있잖아요. 성에 남자와 여자라는 분명한 그런 경계가 흐트러졌어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한 것이다. 그것이 맞다 그러다를 논하는 것조차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들이 아니라 거짓된 것들이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 분노가 단순한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느낀 이 거룩한 분노를 감정적으로 터뜨리지 않았어요. 그는 분노에 휩싸여서 감정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 대신에 오히려 더욱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자신의 분노를 복음을 전하는 그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회당에 가서, 그리고 주중에는 매일같이 시장으로 나가서 아덴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죠.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덴 사람들은 바울에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붙들었다, 체포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말씀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죠. 아덴 사람들은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종교적이었어요. 신의 모든 부분에,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그 만신전이란 거기에는 세상 모든 신이 거기에 다 모여있다. 그들의 신관이었던 거죠. 삶과 죽음은 물론이고 날씨를 주관하는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술의 신, 산의 신, 강의 신, 떠오르는 만나는 모든 신들의 이름들을 만들어 붙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설명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여 내가 어느 신에 빠뜨리진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신이 화가 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많은 신들에 모여 있지만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신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소외와 불안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들 속에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말에 사람들은 눈과 귀가 띄지 않겠습니까? 이제껏 우리는 몰랐는데. 그래서 놓칠까 싶어서 마귀의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24절과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 신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바울이 소개하는 그 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세계를, 자신이 지은 세계를 생명은 호흡, 만물을 친히 자기 손으로 주시는, 돌보시는 인격적인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이제껏 그 아덴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은 오히려 받기만 하는 그런 신들이었는데 만약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화를 내고 벌을 가하는 그런 신들이었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신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정말 창조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돌보고 함께하고 생명을 주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선포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시대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무지의 시대,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회개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정리하고 있죠. 몰랐던 시대, 무지가 팽배했던 시대. 그런데 지금은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무지의 반대라고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즉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는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모른 척 하셨다는 거죠. 죄를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나라를 일궈나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른 척 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알고 듣고 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비록 지난 날에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바울 내가 복음을 선포하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쩌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바울의 선포에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단순하게 새로운 철학적인 지식이구나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어요. 굳이 말씀에 있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가파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들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바울을 조롱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이것도 새로운 지식이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 가르침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복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바울과 같이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이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하여 줬는데 저들은 왜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런 분노와 그런 감정의 어려움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터뜨려야 될까? 바울과 같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힘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면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또 시장 나가서 아덴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그 얼마나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 말하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했다고요. 왜요? 복음이 살리는 거니까. 저들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나온 결과는요, 겨우 2사람이에요. 겨우 2사람이 복음을 받았다고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다. 아덴에서의 그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2사람이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 예배 때 보면서 어떨 때는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죠. 이거 그만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큰 교회에 가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전문가들이 밴드로 섬기고 있는데 저들은 식사로 걸으면서 LA에서 달려와가지고 그 시간을 섬기는데 과연 저들에게 저렇게 헌신과 수고를 강요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 시간이잖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가 뭐라고요? 몇 명 안 왔다고요? 생각해 봐야 될까? 나는 과연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단 2명인데 그 2명이 아덴을 살렸어요. 소수의 기도하는 이들이, 찬양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왜곡된 가치관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지지 않는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고통으로 고통에 그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분노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노는 감정의 과잉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충실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느끼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하게 하죠.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런 생각으로 세상의 불의와 왜곡된 가치에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예배와 기도가 소홀해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세상이 또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기도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열정으로 바꿔나가고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정말 그렇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